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지금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것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죠? 물어보나 마나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번 물어보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는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때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냐 없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다면 자신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그 역사가 온 걸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절대 욕심내거나 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또 기분도 좋고 삶이 불안하지가 않다. 내 것으로 사는 사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걱정되고 이게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면 가장 평안하다. 가장 거기가 안전하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도 왜 힘드냐면 왜 나는 교회가 큰 교회를 못 만들까? 다른 사람 다 잘 짓는 성전 나는 왜 못 짓까? 다른 사람은 설교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다른 사람은 금방 개척해도 금방 몇백 명, 몇천 명 되는데 나는 왜 몇십 년 가도 안 될까? 이럴 때 힘들다. 근데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곳. 아멘. 아멘. 교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곳.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곳.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곳. 그런데 이게 잘못 넘어서면 이 사람이 또 아주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을르고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전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멍청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멍청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면
자신의 자신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 그것이 눈에 보여야 돼.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멘.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렇게 내 삶 속에 모든 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럴 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아멘. 그것이 이제 거기에 이 만족감, 행복감,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신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 수천 수만 가지지만 오늘 5가지만 한번 이렇게 감추려 보았어요. 첫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살아요. 말씀을 받아.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이게 왜 그쪽 같죠? 저기 좀 잘 안 되고 어디? 여기? 아니, 나오라. 계시록 2장 17절. 나같이 찾으세요. 읽으세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죠? 감추었던 만나.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즉 환난 시대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만나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고 꼭 실히 먹어야 될 만나예요. 할렐루야. 히브리 민족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광야에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풀 먹고 싶은 사람 풀 먹고 나물 뜯어 먹고 싶은 사람 나물 뜯어 먹고 밥에 먹고 싶은 사람 밥에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양식을 정해줬어야 하네. 아멘 안 하시고 어째서 아멘 안 하시고 양식을 정해줬어야 하네. 내가 매일 새벽에 그래다가 이슬같이 내가 만날 때 그걸 가져다가 너희가 먹어라. 히브리 민족은 다른 걸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양식.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양식을 처음 먹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양식이 어디 있냐? 네? 뭐라고 표현했죠? 꿀 섞어놓은 과자 맛이라. 꿀 섞어놓은 과자 맛이라. 그것도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만 저 들러 나가면 만나가 밀가루 뿌려놓듯이 들에 쫙 깔려있어요. 그럼 그릇 가지고 가서 포다 먹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에다 내리지 않고 그들이 걸어가서 들에 가서 한참 가서 그릇 가지고 가서 담아오도록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를 아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진중에 만나를 매일 내려주면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 만나 내릴 때 나가갖고 아예 하나님 보고 어디다 넣어달라고. 만나고 이렇게 내리니까 눈 내리듯이 내리니까 정말 밖에 나가갖고 하늘로 고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하면 더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아니면 모자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입에다 갖다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그 민족이 한 짓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민족.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도 그럴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나가서 그릇을 가져가서 만나를 자기가 먹을 양식은 자기가 가져오도록 이 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나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도 오늘도 이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오셔야 말씀을 집안에 있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신령한 채 그래서 교회를 벌써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네 번 빠져. 그럼 그 사람 영이 병드는 사람. 왜 병드냐? 힘을 상실해.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살 때가 있다. 이걸 먹어야만이 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고 영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이 살아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것이 양식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이 시들고 병들고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살때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나같이 물같이 먹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밥이 매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상실한 사람은 밥이 매일 무엇 같아? 소태 같고 모래 같은 거. 오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매일 와서 말씀을 꿀같이 만나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시험하는 자가 네가 마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먹는 것에 연연한다. 먹는 것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도 뭐라고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 주신다.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떡을 구하는 교회가 되지만 이 시대의 하늘로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 사는 삶이 되시라니.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비진리,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몰아내며 우리를 재창조시켜 조성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완성되도록 말씀이 내 몸에 와서 이루어져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이루어가면 우리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랬더니 노랑머리를 만들어 갖고 와서 나 머리가 예수님 닮았지. 양압수술을 해가지고 주걱턱을 강제로 만들어 가지고 나 예수님 턱 닮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아유 내가 오늘 염색하고 왔더니 또 목사님 나보고 저러지. 누가 염색했는지 관심 없어요.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살아야 된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단은 예수님에게까지 떡으로 살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명하여 떡덩이를 만들어 드세요. 그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사는 교회, 사는 가정, 사는 삶이 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느껴야 느껴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 때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뭐? 은혜를 받아 살. 은혜를 받아 살. 할렐루야. 미가서 5장. 찾으세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래서 만나를 내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은 만나를 구한 게 아니고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원망부터 했어요. 원망.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면 만나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다 못하고 계셔. 계획하고 계셔. 물이 없는 곳에 가면 반석에서 물 나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저지른 그 범죄성을 우리는 그 민족 참 못됐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 속에서 찾아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앞길, 저의 앞길,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미래 딱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너는 송파에는 몇 년 있어라.
잠실에는 몇 년 있어라. 강남에는 몇 년 있어라. 또 다음에는 어디 가서 어떻게 있어라. 그분의 계획이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 현실에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럼 은혜는 왜 주시냐? 우리가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이렇게 해라,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게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은 어쩌면 율법 같은 거. 이런 건 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이 말씀만 매일 받고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되냐? 칼질하는 것 같이 산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칼로 뭘 자르듯이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막 이렇게 이게 뭐냐? 말세복음의 율법주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막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걸 유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되 내가 늘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뭐냐?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이 우선이지만 그 뒤에 은혜가 따라와요. 은혜가 따라.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가집니다. 버리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주시는 이슬과 단비입니다. 이슬과 단비가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 신앙이 젊은 사자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데 신앙이 강해지는 거지 언행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신앙이 강해지는 거지 언행이 말과 행동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강해지면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슬과 단비는 언행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더불어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로 8절 같이 구원의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모세를 막 원망하는. 자, 물이 없는 곳으로 왔으니까 물이 떨어질 게 당연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산에도 이렇게 가보면 물이 많은 산이 있고 물이 전혀 없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을 많이 이렇게 해본 사람은 사전에 그 산에 물이 많은 산인지 물이 없는 산인지를 이렇게 사전에 다 정보를 얻어가지고 가능하면 여름에는 물이 흔한 산으로 등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물이 없는 산으로 가게 될 때는 물을 충분히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지혜야. 자, 히브리 민족이 물이 없는 곳에 왔으니까 물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장소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나타내 주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그 현실에서
벌써 원망이 막 나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모세라는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그 민족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어요? 굶주려서 죽게 하시겠어요? 굶주리지 않게 하려고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민족 그걸 뭡니까? 여러분, 그때에 있었던 일을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 거울로 기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를 담임자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아멘 하신 분은 인정하는 거고 가만히 있는 분은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뭐 바람 따라 오니까 여기 왔더라. 물 따라 왔더니 여기까지 왔더라. 그러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그분이 불렀고 인도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그분의 계획이 있다. 아멘. 현실에 막 원망하고 쟁쟁거리는 사람은 그 히브리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반석에서 메마른 땅인데 땅을 파서 물을 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히브리 민족이 야 너희들이 땅 파라. 이 땅 파면 여기서 물 나온다. 그래도 땅 파야 돼요, 안 파야 돼요? 파야죠. 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땅 파라 이렇게 안 하고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요. 히브리 민족은 한 게 없어. 무엇만 했어? 입만 올렸어, 입만. 은혜로운 생각을 하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우사람 빼놓고 전부 광야에서 왜 쓰러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전부 이걸로 범죄해서 쓰러집니다. 출애굽 1세대가 2명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2명.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아는 교회가 아니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말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마음 먹고 은혜롭게 행동하라. 말씀은 기준을 가지되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제가 여러분을 왜 기다리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왜 기다리는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듯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주시는 이슬과 담비 은혜를 받아 살아야 돼. 은혜로 자신이 풍성해져야 돼. 그 은혜로 자신이 망가지지 않아야 돼. 그 은혜로 자신이 늘 영적으로 소생하고 회복되어야 해. 아멘.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오늘 새벽 설교같이 항상 푸른 신앙으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세 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살 때다. 아멘. 뭐 받아 살 때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또 때로는 책망과 징계를 주시는 것도 히브리 12장에 보면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살 때. 그래서 이 사랑받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부모한테 큰 야단만 맞은 아이는 남 앞에 가서도 발표력이 없고 나서지를 못하고 주눅 들어서 빌빌. 그 아이가 그래서 절대로 공부도 못하고 사회 진출해도 그 사람은 나고자가 돼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 담대하고 발표력과 자기 주관을 뚜렷이 나타내요. 여러분, 세대가 달라졌어요. 옛날 저가 크던 세대는 부모 앞에서 말대답하면 죽는 거예요. 그 집 떠날 각오하고 말대답을 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당당히 말한다. 당당히 자기 주관을 말한다. 그럼 옛날 우리 시대에 막 아닌 거라도 속으로 아유 그건 아닌데 하고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던 그런 세대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라 자기 발표를 뚜렷이 하는 그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살 때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보내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말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말로만 이렇게 사랑하면 뭔가 오해라는 거죠. 말로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게 독생자 예수를 죽는 자리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무슨 사랑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오배롭게 하고 아멘해요. 존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고 아멘. 이렇게 이런 사랑 표현 뒤에 이런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보배롭게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존귀하게 한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한다는 표현 속에 어떤 약속을 말해도 그걸 못 이루어내. 거의가 이루어낼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다 그 뒤에 약속이 따라 붙으면 그건 100% 이루실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낮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받아 살 때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요. 아멘. 사랑하셔. 저를 사랑하셔.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셔. 아멘.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야 해요. 아멘. 그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셔서 여기 들어왔고,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도에 전심전력하면 머지않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아멘. 요즘 여러 곳에서 우리 총회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아멘. 선제학교에 이번 학기에도 등록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으로. 아멘. 그 다음 순서는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종과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오늘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이 교회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옆에 분하고 인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게 익숙하죠. 뭐 철장 권세로 마귀 머리통이나 대고 이렇게 좀 용사적인 기질, 이렇게 좀 부드러운 데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세 번째, 사랑.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으면 사랑하시는 그분을 나 또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알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알아요. 사랑도 할 줄. 그래서 사랑받는 교회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가정, 사랑받는 성도로서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셔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를 사랑하면 나쁘게 보지 않아요. 사랑하면 나쁘게 보지. 그래서 사랑하면 3년 동안은 꼼보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눈에다가 비늘을 쓰고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게 다 적으로 보여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말씀 받되 은혜 받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되 비진리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잘못된 걸 사랑하면 이는 동참하고 말아. 죄에 동참하고. 사랑에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기준이. 그 기준을 넘어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원수를 사랑하다가 타협하고 망하게 된 거예요. 환난 시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는 원수를 사랑하고 말세의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그래? 에서는 사랑하지 않아. 미워 야곱을 사랑하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비진리를 사랑하면 안 되죠. 진리를 사랑해요. 진리.
그래서 말세의 복음은 아무나 사랑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네. 진리를 사랑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 은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살 때다. 말씀 받은 사람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받아 살 때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중에 말씀 받은 사람, 그 사람 보호하셔요. 왜?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보호하셔요. 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보호하셔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31장 5절. 이사야 31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나 너 보호한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히브리 민족과 애국 군대 사이에 다 이렇게 가로막고 여기를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아무리 뛰어와도 제자리 뛰기 하듯이 이 히브리 민족을 못 잡는 거예요. 눈에 다 보이는데도 이걸 못 잡아요.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시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임마누엘 날개로 이렇게 덮어 보호하시네. 여러분, 방해하는 역사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그걸 받아 살 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니 오늘까지 이 교회를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바로를 강팍하게, 한쪽에서는 강팍하게 하고 여기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이걸 다 경영하는 만나 내릴 거 다 계산하고 홍해를 건널 거 다 계산하고 그것들 따라오면 그 물속에다 다 코에다 물 다 집어넣을 거 계산하고 아멘. 반석에서 물나게 하실 거 다 계획하고 그리고 시원찮은 건 뺑뺑이 돌려서 광야에 다 죽게 하고 제대로 된 것만 데리고 들어가실 계획 다 하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속에 안 좋은 사람 뺑뺑이 돌려서 떨어뜨리려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안 나오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속에 이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사망의 그늘이 온 세계를 덮고 있어요. 온 세계를 덮고 있어요. 여러분, 안전한 곳은 어디도 없어요. 어디가 안전하냐? 하나님의 임마누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에 삼척에서도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그 주변 멀쩡한 상가 있는 사람 다 뒤집어진 사건.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가장 집이 크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속에 살아요. 이야, 나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이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때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이 온다. 집 주고 밭 주고 옷 주고 차 주고 이게 다 주는가 보다. 오늘 이걸 주보를 다 들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앉아서 하신 분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집이나 차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은혜, 사랑이에요. 보호예요. 여기까지 된 사람에게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 살다. 할렐루야. 이제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 살아요. 내 것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고 내 것은 절대로 안전하거나 풍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 사는 교회, 사는 가정, 사는 사업장, 직장, 여러분이 됩시다. 이사야 45장 3절.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걸 여러 번 체험한 목사예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시는 걸, 아, 저분이 주실 수 있다는 걸 체험하고 받아본 사람.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뜻을 정한 이 교회와 종과 성도의 삶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 살 때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네가 구할 것은 천년만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진리가 완성되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주시리라. 더 주시리라. 더 주시리라. 예, 더 주시리라. 결론,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십니다. 말씀 부족 없도록, 은혜 부족 없도록, 사랑 부족 없도록, 보호 부족 없도록, 물질 부족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신다. 믿음 받으세요. 부족 없도록 살게 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저 베들레헴 아주 가난한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막내면서도 기름 부음 받는 그날 아침까지도 그는 들에서 양을 쳤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에 기름 붓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평생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진 이날부터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아사오나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진 이 시간부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표적과 증거가 교회 안팎에 일어나게 하셔서 모두 놀라고 기쁘고 감사할 만큼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다윗에게 부적 얻도록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적 얻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